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공생애 때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가 찔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보려면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 열매는 오늘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또 좀 많이 나누어서 길게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통틀어서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그 5장 22절, 23절에 한번 더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사랑은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이겠죠. 헬라어로 필로스는 우정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봉사적이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필로스나 에로스는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아가페는 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끝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무 친척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데 끝없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희생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면은 자기 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형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형제간에 물론 뭐 잘 못 지낼 수도 있지만은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간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도 아닌데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은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우리 속담에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먼 사촌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먼 친척이 오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이 돕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이웃 간에 또 서로 경계가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가까이 친절히 지내지 못합니다. 아파트 시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웃 동네 사람 다 알고 그 집 사정도 서로 다 알고 그랬는데 오늘은 가까이 이웃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주 모여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형제 자매와 같이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희락인데,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성령의 기쁨이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난다든지, 저도 인근에 고향 친구가 이사를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와 같이 또한 오랜만에 또 친구들 만나면 또 같이 식사라도 하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이거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그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 후에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 하늘이 주는 기쁨, 성령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노동을 하면은 또 이렇게 꿀잠을 자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성령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화평입니다. 화평은 에리에네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화평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내 안에 화평과 평안이 생기는데, 그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넉넉히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졸업해서 취직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때로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신앙을 망칠 정도로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히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평안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웃과 화평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가 화평해요. 교회는 화평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웃과 화평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이에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화평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지하에는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동굴에서 살면서 그들이 예배를 지키고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가족들에는 복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손자 그리고 그 가족 전통으로 예수를 믿고 아무도 모르게 그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게 믿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구소련에도 그랬겠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로 회귀하여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책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를 잘 알 것인데 삼국지의 배경이 한 나라가 삼국으로 나누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누어 싸우게 됩니다. 위나라는 이 한 나라를 이어서 조조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총나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세운 나라가 총나라입니다. 제갈량이 좁죠. 그리고 오나라, 송건이 세운 오나라, 이 이제 삼국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누가 삼국을 통일하느냐? 조조의 군사였던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해서 진나라를 세워 제국을 이룹니다. 사마이는 조조의 부하장수입니다. 군사 지혜를 가지고 군인을 돕는 군사입니다. 사마이는 그가 섬겼던 조조가 얼마나 흉악한지 압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그 밑에서 인내를 합니다. 조조도 죽고 조조의 아들도 죽고 조조의 손자가 왕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결국은 그 충성에 사람들이 단복을 해서 사마이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 때 사마염이 이 황제의 대권을 이어서 결국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총나라와 오나라도 다 이 사마이의 이 손자들에게 다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을 통일합니다. 이 사마이가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흉악한 조조 밑에서. 그리고는 그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조조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고 송건도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부하장수, 조조의 부하장수 사마이의 손자가 통일한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삼국을 통일하고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으나 그 가문이 오래 참았다. 그것도 조조 밑에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역사의 이야기지만은 사람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래 엎드려서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 번개불에 콩 뽑듯이 우리가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평생을 두고 인내를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의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인내할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상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역사할 때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자비입니다. 자비. 성령의 열매는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 대해야 된다. 성령의 마음이 찬 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다 성령의 열매로 자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네라 가정이나 하이라시 가정 보면은 그 고아를 양육하거나 IT에 또 후원을 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IT가 어디입니까? IT.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작은 섬나라 IT. 그 지진이 나가지고 알았더니 IT에 지진이 나가지고 몇 년 수년 전에 얼마나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인식한다는 것이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이 서로 긍휼이기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들이 피곤하여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주님이 긍휼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쓰러질까 싶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라. 그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는데 주님의 자비의 마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니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할 때 굿니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양선이라 이렇게 선한 마음, 그것을 굿니스라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담임으로 있을 때에 그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굿니스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집단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환하게 왕따를 시키고 애를 학폭을 폭력을 해서 얼마나 수년 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아직도 좀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학교에 그 팀이 구성되어서 학교 운영위원과 또 경찰과 또 상담교사와 이 세 팀이 하나가 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학폭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사라지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그 수년 전에는 학폭과 왕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담해주고 했는데 그 상담팀을 이름을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영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 너무 그 단어가 좋았어. 그래서 굿니스라고 이제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이 선하심, 이 굿니스, 선함, 양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은 믿음의 헬라어 피스테이스와 같은 어원인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평안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2달란트 5달러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네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과격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영어로 합니다.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인데, 물론 성령의 열매는 무한한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한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절제가 마지막 꽃이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의 마지막 꽃인 절제의 열매, 예수 믿는 성도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방비한 사람이 되면은 성도로서 훌륭한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화 감동을 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도 좋고 헌신도 좋고 무엇이든지 많이 하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절제가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면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쳐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파워나 힘이나 물질같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의 인격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신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된다, 이 말은 신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니,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게 되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가진 그 성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세상의 친구나 가족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인격을 닮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얼마나 고귀고 가치 있는지, 원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영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같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하고 추하고 투기하고 분쟁하며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또 제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의무로 충만하게 맺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